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네,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은혜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일로 쓰임 받을 때 그때도 여러분 기쁘십니까?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로 부름받았을 때에도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의 은혜가 감격스럽고 주께서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심에 대한 그 은혜가 있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감격스러운 삶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힘들 때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왜 없겠습니까? 주신 은혜 감사해서 우리의 몸과 생명을 다 드려도 부족하고 그래서 더 드릴 것이 없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있으지만 그렇게 살아가다도 가끔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나아가서 육신도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탈진했다. 특별히 신앙인들이 그런 삶에 빠지면 영적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진단하기는 합니다. 영적 탈진 상태에 빠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지만 몸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그래서 마음으로 맑은 정신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마음은 그렇지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과 상관없이 마음이 다른 곳에서 혼란스럽게 그렇게 흐트러진 그런 모습으로 예배드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지만 입술에서만 소리가 빙빙 돌 뿐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맑은 정신으로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될 이 시간에도 몸과 영이 분리되어서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는 꿈속에서 헤매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지쳐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특별한 보수도 없이 그렇게 시간을 내고 때로는 내가 가진 어떤 재물을 드리면서 내가 가진 물질을 투자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가끔은 왜 나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처럼 열심히 하지 않는데 물론 그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겠지만 내가 그냥 생각해 보았을 때 나처럼 그렇게 발에 땀나도록 뛰어다니진 않는데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지 않는데 그의 삶은 늘 잘 풀리고 남들이 그의 신앙을 칭찬해 주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오는 것 없어도 가진 것 다 들여서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삶이 풀려지지 않고 오히려 되돌아오는 말들은 네가 뭔데 너만 잘났냐 라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면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영적으로 침체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안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주님이 나를 봐고 계시기 때문에 나 주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때로는 내 삶이 풀리지 않아도 그것으로도 괜찮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지만 마음속으로 외쳐보지만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로 들려올 뿐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무너진 채로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런 경험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기도 하고 내 삶이 풀려지지 않는 이런 일들은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경우에 함께 몰려서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열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열심이 동력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던 상황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읽은 말씀 19장 앞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멜산의 전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멜산의 전투 여러분 생각이 나시죠? 어떤 분들은 과거에 자기가 정말 그 동네를 주름잡았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가 17대 1로 싸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겼다고 그러는데 자세히 알고 보면 자기가 1이 아니고 17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분들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17명을 향해서 싸우는 건 힘들죠. 그런데 엘리야가 싸웠던 싸움은 17대 1 아니죠. 10대 1도 아니고 100대 1도 아니고 850대 1입니다. 850대 1인데 850대 1 더하기 그 나라를 다스렸던 왕과 왕비가 그 850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왕과 왕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숫자적으로 그냥 850대 1이 아니라 전부와 혼자가 싸우고 있는 것이죠. 싸웠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850명 안에 포함 850명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이 참신인지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지를 내기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의 장면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있습니다. 아, 바알과 아세라, 우리의 왕과 왕비가 섬기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참신인가?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가? 아니면 저렇게 혼자서 떠들고 다니는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가 한번 보자라고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구경꾼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물론 타락의 길을 걷고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역사로 이스라엘이 점철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하겠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다 구경꾼으로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모두들 우상편에 서 있고 왜 우상편이라고 말씀드리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편이 아니면 모두가 다 적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제로는 구경꾼으로 있지만 그 안의 내면을 보면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모두와 혼자가 이 전쟁 가운데 나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생명을 걸고 고독한 길에 서 있는 선지자를 보면서 누가 진짜일까? 이 어이없는 그림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그러고 보면 진리는 항상 다수편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옳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럴 때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는 소수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갔던 그 소수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이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왔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는 고독한 선지자였던 엘리야 편에서 철저하게 일하시고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임을 갈멜산에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갈팡질팡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는 던한 메시지로 하나님 편에 설 것을 경고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편에 서서 거짓 선지자였던 850명을 처단하는 그런 일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갈멜산 부운동이 헛된 길로 나아갔던 우상 숭배로 점철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편으로 돌리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끌어오기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가 단순히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제단 위에 제물을 드릴 때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제단 위에 드려진 제물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신임을 드러내게 하는데 내가 이 제물처럼 쓰여지겠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결단의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누가 세상을 향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신앙을 보고 어떤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서 왜 저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까라고 말하기 전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태워지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위대한 역사의 현장 가운데 쓰임받았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침체기에 빠져 있습니다. 거대한 폭풍과 같은 전쟁 가운데서 때로는 비를 멈추기도 하고 비를 오게도 했던 이 선지자가 지금은 현실 앞에서 부딪혀서 급격하게 추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침체에 빠질 때 어떤 때 침체에 빠지냐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벽에 부딪혔다라고 생각할 때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때로는 당장 닥쳐오는 부도를 막아내고 계속해서 막아내면서 열심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어떤 문제가 정말 큰 문제가 딱 부딪혀서 내가 이것을 그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내가 내 생명을 다 바쳐서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벽이 부딪히면 그는 더 이상 그 일들 가운데서 넘어서지 못하고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문제들, 내가 이것을 도저히 넘어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를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도전하지 않고 절망하고 좌절해버리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엘리야가 지금 침체에 빠져 있는 이유 역시 그렇습니다.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맛보고 성경은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승리를 맛본 이후에 그가 걸어갔던 길을 왕이 수레를 타고 달려간 것보다 훨씬 더 앞서서 달려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갈멜산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마리아로 딱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왕과 왕비가 회개하고, 이때 왕과 왕비가 누군지 아시죠?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처단하고 엘리야가 왕보다 앞서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는데 사마리아에 있던 아합과 이세벨과 그 백성들이 우상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엘리야가 나타나기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칼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엘리야는 이 이세벨의 명령 하나로 도망하는 지명 수배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현실의 문제 앞에 엘리야가 침체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1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무슨 얘기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사마리아 갔더니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사신을 보내서 그러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펼쳐놓은 현실을 엘리야가 본 것이죠. 이세벨의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지금 평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방금 전까지 갈멜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고 인식하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자기의 삶으로 체험하였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래도 여전히 이세벨이 기세등등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 시각이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다? 이세벨이다. 이세벨이 지금 나를 죽이려 한다. 아합이 나를 죽이려 한다. 라고 해서 자기 앞에 닥친 현실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본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현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세벨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어떤 사물대로 자기가 현 사태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이세벨이 참된 힘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참된 힘입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참된 힘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런 신을 아직도 남겨놓으시고 또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해서 일어나지만 그들을 그대로 남겨놓은 걸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실제가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잠시 남겨놓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 힘에 눌려서 그 거짓 힘에 복속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그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은 결코 나타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복속되지 않냐고 오히려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 거짓된 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임을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에게 나타낸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이세벨의 그 말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다고 믿고 이세벨의 그 말 앞에 스스로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로 도망하고 거기서 하룻밤길을 더 도망해서 어찌하든지 이세벨의 군사가 아합의 칼이 자기에게 미치지 않는 곳으로 피해버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영적 침체는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 내가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둬갔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자살지향적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회복시킵니다.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첫 번째는 쉬고 먹으라 이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지쳐있을 때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쉬고 먹는 것입니다. 잘 쉬고 잘 먹는 것이 회복하는 첫째 비결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영과 육이 따로 있지만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것이 따로 별개로 놀지 않습니다. 육신이 피곤하면 육신은 영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끔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그 영혼이 힘을 내어서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는 육신이 피곤하면 영도 함께 지쳐가기 마련입니다. 갈멜산의 전투 이후에 엘리야는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영적 침체에 빠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육신이 지금 쉼을 필요로 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내가 육신이 참 주일이 되면 육신이 피곤하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나에게 맡겨진 그런 때로는 교사들이라면 어린 영혼들, 우리 찬양대원이라면 찬양을 준비하는 그 일들,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몸을 최선을 다해서 쓰다 보니까 피곤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다 보니까 내 육신의 피곤함이 온 것인지.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너무 자명한 것입니다. 물론 가끔 사업을 해야 되고 직장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육신을 돌볼 겨를이 없어서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놀고 먹고 마시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육신을 함부로 굴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 에너지를 다 쏟아서 내 모든 것들을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될 이 시간에 혹시라도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니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진단이 내려진다면 그 육신의 일들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최고의 것들을 드려야 될 시간들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육신의 고달픔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지체들을 돌보는 일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면, 다른 일 때문에 고달픈 것이라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들을 정리하시고 쉼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침체 가운데 있던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쉼을 주시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회복시킬 때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사명을 새롭게 주시는 것입니다. 쉬었으면, 침체 가운데 있다면 그냥 쉬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다시 그에게 주십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19장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내가 내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실제 어떤 길을 가야 될 때에 대한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 엘리야가 달려가야 될 사명의 길을 다시 못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의미겠죠. 다시 말해서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서 멈춰 있느냐? 멈춰서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 너는 네 사명의 길을 다시 달려가야 한다. 너에게 주어진 길이 아직 남아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달려가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쉼을 가지고 때로는 육신을 위해서 먹고 육신이 힘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달려갈 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왜 쉬어야 합니까? 왜 육신의 건강을 돌보아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도 주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건강해서 남들이 볼 때 김 목사는 진짜 건강해 보여,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육신을 돌보고 먹을 것을 먹는다면 유치한 것이죠. 때로는 쉬어야 되고 때로는 운동을 하면서 때로는 좋은 것을 먹으면서 우리의 육신을 도모해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충족과 휴식을 맛본 사람들은 자신 앞에 놓여있는 과제 앞에서 그냥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성도의 힘과 원기를 빼앗아갑니다. 그것을 아는 성도는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즐거움과 안락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진 그 사람은 사명의 현장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성취해야 될 사명으로 자신의 열정을 태워갈 때, 자신의 인간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는 그런 의미를 알고 내가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명감을 알고 책임감을 알 때 그 인생은 쉼없는 달림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웁니다.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졌던 또 다른 이유는 그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열정을 내서 사명을 다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 혼자 남았구나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가끔 그럴 때 있죠.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요? 남들은 다 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요? 엘리야가 그런 것이죠. 9장 10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자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누구만?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14절 똑같은 말씀이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자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 혼자 하나님 편에 서 있구나, 나 혼자 열심을 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세벨의 그 칼을 피해서 동굴로 들어갔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 나 혼자구나 라고 하는 고독감이 그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거짓 선자를 죽였던 그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돌아보니까 다시 그 거짓 선자들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850명을 죽였는데 850명을 죽인 그 자리에 마치 시골에서 잡초를 제거하고 나면 풀로 베고 나면 그 자리에서 더 많은 풀들이 자라는 것처럼 850명이나 8,500명, 85,000명이 거짓 선자들이 계속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 혼자 이 길에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강한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듣기에는 세미한 소리였지만 그 세미한 소리는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천둥과 같은 소리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찾아오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에게 영적인 기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십니까? 나 혼자 이 길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드릴 때 계속해서 마음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십니까? 다시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으로만 되는 것 아닙니다. 감정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눈물 흘렸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사경회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핑계 대지 마시고 일정을 맞추십시오. 정리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십시오. 다시 예전의 그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킬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엘리야야, 너 혼자 아니란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뿐만 아니고 다음이 있다. 너로 인해서 너 혼자만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세워나가겠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새로운 사명들이 15절부터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람의 왕을 새로 세우고, 지금 있는 아람의 왕을 폐위하고 아람의 새로운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폐위해서 새로운 왕을 세우고, 너 혼자 아니다. 내가 7,000명을 남겨주겠다. 너에게 엘리사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엘리야에게 엘리사와 7,000을 남겨두신 하나님, 이세벨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선지자들과 아합 왕의 권력이 너무나도 막강해서 이 권력이 언제 무너질까, 절대 무너질 수 없다라고 철옹성과 같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넘어서 번영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사회 계층 간의, 또 세대 간의, 지역 간의, 이념 간의 갈등이 너무나도 커서 절망적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번영과 풍요의 이데올로기에 광신적인 숭배를 보이면서 그것을 숭배하는 기업과 정치가 뿐만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 역시 그렇게 풍요에 사로잡혀서 역사의 무대에서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단언하건대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바알에 노출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더 힘들어지고 때로는 조롱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형식적으로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잘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은 존경받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럴 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하나입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 안타까운 조국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온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위해서 목말라 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떤 것에 붙들려서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헛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대를 향해서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침체 가운데 빠져 있으십니까? 다시 일어설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과 말씀을 다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고서는 결코 회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그의 신앙을 열정 가운데 세워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열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침체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능력 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결단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일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헌신이 변하지 않도록, 아니 이전보다 더 멋지게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